샬롬. 금요기도의 실시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금요기도회를 한 지 꽤 시간이 지났는데요. 현장에서 드리는 찬양과 기도만큼은 아니지만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교육자분들도 함께 지금 최소 인원으로 또 셀라 찬양단도 이제 점점 이제 세션도 조금씩 늘려가면서 이제 방역 수칙을 지키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 드리고 또 보시는 여러분들도 현장의 느낌을 살릴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노력하고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 지금 이 실시간 많은 분들이 지켜보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켜보시는 여러분이 많이 전도하시고 건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 조금 색다르게 시작하고 싶은데요. 기타로만 찬양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원룸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 기타를 들고 골방 찬양이라고 하죠. 골방 찬양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찬송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었으면 좋겠다 하는 찬송가가 있었는데 함께 찬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복의 근원,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미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
다스리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운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정국이 늦추소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심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아멘. 좀 색다르게 해봤는데 같이 골방 느낌으로 찬양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쁘게 다시 한번 합주로 우리 다 같이 드럼, 베이스, 우리 건반으로 함께 기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신. 우리 그 자리에서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니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이 시간 주의 말씀 의지하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함께 찬양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리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긴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에 죽은 자를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의 말씀 의지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주의 종을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시사 하나님, 이 금요기도의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그 나의 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는 모든 기도와 찬양과 말씀, 하나님 우리가 듣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 밤 오늘 주님의 성전에 모이지 못하지만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이 시기 가운데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찬양으로 힘있게 주님을 높여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높이는 이 귀한 찬양의 고백 그대로 전능하신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금요일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또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가 들은 말씀을 붙잡고 힘있게 주님 앞에 각자의 처소에서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귀한 금요일 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0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으로 흠없는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흠 있다는 말 듣기 싫어할 겁니다. 흠이라는 게 뭡니까? 넌 이거 잘못됐다. 넌 이게 잘못하고 있는 거야 라는 그러한 말들이죠. 이 지적을 당하는 겁니다. 넌 이런 흠이 있다, 이런 결격 사유가 있다라는 말을 듣는 것이죠. 내가 듣는 것도 싫지만 사랑하는 내 자녀나 또 내 사랑하는 가족이 누군가로부터 이런 흠이 있다는 말을 듣는 거 싫을 겁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내 자녀가 누군가로부터 흠이 있다는 말 듣는 것, 세상 어떤 것보다 싫으실 거예요. 지적받는 거 싫습니다. 뭐 내 아들이 내 딸이 뭘 그렇게 잘못했냐라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을 정도로 아마 싫을 거예요. 흠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힘든 것이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라라고 권면합니다. 그것이 빛들로 나타내며 빛으로 드러나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뭐 공간복음이나 여러 본문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빛들로 세상에 나타나는 것. 바울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흠 없는 자녀로 살아가는 것, 흠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정말 너무 힘들지만 흠 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죠.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흠 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15절이 그것을 이야기하죠.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이 세상을 말하는 거겠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흠없이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요구하는 것 같아요. 빛들로 세상 속에서 드러내는, 나타내는 삶을 살아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주 듣는 말이죠.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가 그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는 착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죠. 내 마음대로 하면서 이게 하나님 뜻이다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지 말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속에서 이 세상 속에 바꿔 말하면 어떤 가치를 더하고 깊이를 더하는 인생을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데 이게 흠 없다라는 표현을 갑자기 썼는데 우리가 15절 보면 이는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그 앞에 연결하고 있는 거죠. 흠 없는 인생은 뭘까? 본문 앞구절에서는 이 흠 있는 인생에 대한 것을 추론해 볼 수 있는 두 단어가 나와요.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는 방법의 첫 번째는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없을 수는 없겠죠. 원망, 시비, 이게 이제 원어적인 걸 찾아보고 할 건데 원망과 시비 없이 살아가는 삶 사실 뭐 없습니다. 저도 하니까요. 저거 하면 뭐 앉아 계신 분도 다 하겠죠. 방송으로 보신 분도 다 할 거예요. 원망과 시비 없이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이 원망이라는 헬라어는 공귀스모스라는 이제 단어래. 공귀조라는 이 동사에서 만들어진 단어인데 이 불평, 이제 불만, 이 속삭임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내가 불평불만할 때 뭐예요? 누군가 나한테 속삭이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도 내포하는 거죠. 불평불만이 내 내부로부터 나오기도 하지만 누군가 나를 충동질할 때, 누가 속삭일 때 우리는 쉽게 불평불만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원망하게 된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 모든 일에, 세상 살아가는 모든 일에 이 원망이 없게 하라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의 투덜거림으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투덜거림은 뭘까요, 여러분? 자주 나오는 거죠. 구약에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떡이 없네라고 투덜거렸잖아요. 고기가 없네라고 투덜거렸잖아요. 또 뭡니까? 마실 물이 없네라고 이 투덜거림. 이게 그러니까 구약적, 이 헬라어로 쓰여져서 신약 성경이 있지만 이 구약적인 맥락에서도 이 맥은 같이 한다라는 겁니다. 떡이 없네, 고기가 없네, 마실 물이 없네 하면서 투덜거리듯 광야 40년의 세월을 보낸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게 바로 원망입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누군가의 속삭임에 의해서 충동질을 당하는 거죠. 두 번째, 시비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알로기스모스라는 단어래요. 이 말은 이 생각, 의견, 추론, 숙고, 논의하고 있는 중 이런 뜻을 담고 있다. 그러니까 사고에 관한 거죠. 이 시비라는 말은 내가 생각하는 거, 그리고 어떤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나쁜 말은 아니잖아요, 사실. 그런데 이 본문의 이 시비라는 말에 가까운 뜻은 생각해 보면 어떤 상황이나 일들을 놓고 이 걱정하는 마음, 더 나아가면 이제 의심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시비는 뭐다? 의심하는 마음. 바꾸어 말하면 뭡니까? 이 원망과 시비라는 것은 내가 쉽게 불평하는 것, 또 쉽게 의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헬라어 단어는 굉장히 딱딱하고 한데 조금 쉽게 생각하면 이런 쉬운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이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라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쉽게 불평하는 삶과 쉽게 의심하는 삶을 버리라라는 그러한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 시비라는 말을 앞서 원망과 함께 쓰이면 불평과 함께하는 의심이라고 붙여서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먼저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겪는 상황과 내 삶에 일어나는 그 일들 속에서 불평과 함께하는 그 의심들을 뭐라고 말했어요? 모두 다 없이 하라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가 모두 없이 하라. 불가능에 가까운 건데 바울은 그걸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전제로 하고 15절에 이는 이라고 연결하는 거죠. 14절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삶에 겪는 상황과 내 삶에 일어난 일들 속에서 쉽게 불평하고 쉽게 불만하고 쉽게 의심하는 삶을 내려놓는 거예요. 사실 쉽게 불평하고 쉽게 의심하는 것 너무나 쉽게, 저도 그래요. 저도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쉽게 일어나는 제 삶의 상황 속에서, 또한 드러난 관계적인 어느 일들 속에서 쉽게 불평하고 또 쉽게 의심하는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요. 그런데 그게 뭡니까? 바로 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흠 없는 자녀로 살아가라. 더 나아가서 너는 세상 속에 빛으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1번부터 단추가 안 맞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쉽게 불평하고 쉽게 의심합니다. 여전히 흠 있는 채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고서도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흠 없는 자녀가 아니라 흠 있는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여러분 발견하는 거죠. 우리가 왜 매주일 그리고 수요 예배 때마다 나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까? 관습적인 겁니까? 습관적인 겁니까? 아니죠. 어쩌면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이러한 하나님의,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고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발버둥 치는 모습으로 주님의 제단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비록 요즘은 교회에 올 수 없지만 우리가 온라인으로라도 이 예배를 사모하고 또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게 불평하고 쉽게 의심하는 것을 아무리 꾸미려고 해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것은 바로 흠 있는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바울은 흠 있는 자녀의 삶이 아니라 우리 삶의 일상의 모든 삶에서 쉽게 불평하고 쉽게 의심하는 삶을 내려놓고
흠 없는 성도의 삶을 빛나게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흠 없는 성도의 삶, 흠 없는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이 각 개인의 흠 없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공동체적인 자랑이 되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난 안 될 것 같은데요, 뭐 이렇죠. 저도 그랬던 적이 있으니까요. 살아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저 흠 없는 거 그냥 안 할게요. 흠 있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흠 없는 자녀로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그 흠 없는 자녀로서 한 명 한 명이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나 한 개인이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각 개인의 흠 없는 삶을 통해서 그것이 공동체적인 자랑이 되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16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쉽게 불평하고 쉽게 의심하는 삶을 이제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한 명 한 명 살아가는 것이 모여서 뭐가 됩니까? 빛이 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까라는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바울 자신의 자랑이 되고 이 공동체적인 자랑이 되는 거예요. 공동체의 자랑이 되는 겁니다. 나 개인의 자랑이 아니라 그게 그냥 드러나서 우리 모두의 자랑이 되게 될 것이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지금 새벽 묵상을 통해 사도행전 우리가 말씀 보지만 바울이 얼마나 복음 전하기 위해서 수고를 많이 했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를 구원해 주는 많은 사건들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바로 뭡니까? 그렇게 너희 한 명 한 명이 복음의 자랑이요, 나의 자랑이요, 결국 주님의 자랑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 자신이 복음을 전한 이 귀한 공동체, 복음을 전한 그 자리에서 싹이 나고 나무 뿌리를 깊이 내려서 귀한 나무가 자란 그러한 빌립보 교회가 된 것처럼 그 귀한 공동체가 복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바울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빌립보 지역과 나아가 그 주변 모든 사람에게 빛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가진 자의 사명이다라고, 모두의 자랑이 되는 것이다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흠이 없다고 할 때 흠이라는 말 또한 이 기독교 공동체에 대해서 비난할 점이 없는 도덕적이고 이 종교적인 완성된 의미라는 거예요. 이 흠이라는 말 자체, 말의 원래적인 헬라어 뜻이 그런 거라는 거죠. 기독교 공동체가 비난받을 점이 없음,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없는 그런 완전한 상태가 바로 이 흠이 없다 할 때 이 흠에 사용되는 원어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오늘날 기독교회, 그리고 뭐 저도 저를 비롯한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을 돌아볼 때 부끄러운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뭐 제가 그렇게 한 건 아닌데도 요즘 얼마나 교회가 뭐 많이 이렇게 도마에 오르잖아요. 이기적이다, 뭐 이런 거죠. 세상 사람들 보러 교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면 모르겠습니다. 1960년대, 70년대는 좋은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목사지만 안 믿는 사람들 가끔 만나서 얘기 들으면 목사라면 자기 말 잘 들어라, 너무 이기적으로 너희 산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바울이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전했던 복음에 비춰보면 너무 부끄러운 거죠, 사실.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는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야 돼. 그것이 빛이 돼야 돼. 그것이 각 개인의 자랑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자랑이 되고, 그것이 모든 이 공동체의 자랑이 돼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우러러 볼 거야. 너희는 흠없는 자녀가 될 거야라고 우리에게 말하는데,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날, 특별히 코로나 상황 가운데 21세기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 그게 뭐예요? 지극히 개인적인 용어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적인 용어로 사용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디 나가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기적이란 말 들으면 되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자기밖에 모른다는 말 들으면 되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밖에 모른다는 말 들으면 되겠습니까? 안 좋은 표현에 하나님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너희가 믿는 하나님 나 믿기 싫다라고 그래요, 요즘은. 예전엔 아니었잖아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 나 믿고 싶다. 교회 가고 싶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렇게 교회 오는 분들 꽤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 그런 분들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디 가서 목사라고 말하기 참 쉽지 않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주일이었고 고난주간 보냈는데요. 사실 생각해 보면 주님이 정말 오늘날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라고 말하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건 흠없다라고 우리는 이미 명명된 자, 정의된 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에 합당하게 살아갈 것을 바울은 골로새서에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에도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것이 정말 내 죽음이다.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셔야 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죽으셨다라는 그런 통탄하고 정말 눈물 흘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고난주간 우리가 그렇게 보낸 거 아닙니까? 부활절에 뭐예요? 그 죽으심이 내 죽음이고 그 부활이 내 부활이니까 이제는 우리는 그 부활에 걸맞는 삶, 무슨 삶이에요?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직책을 감당하는 것. 화목하는 게 뭐예요? 싸우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 안 싸우는 거 아닙니까? 거룩하게 돼가는 거 아닙니까? 흠없는 존재, 책망받을 것이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 참된 부활을 맞이한 우리가 화목해하는 역사의 그 영광스러운 목표 가운데로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목표인 거예요. 신앙의 목표고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무슨 개인적인 응답받는 게 전부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좀 더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게 기독교인, 예수 믿는 자, 그것이 초대교회 여러분 신앙인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목표에 들어가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 자신이 어떻게 됩니까? 성화라는 말에 걸맞게 성화된 자로 우리는 이름 지어졌는데 거룩하고 흠이 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의 표본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는 그러한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여러분. 흠이 없는 자. 비록 나한테 흠이 있지만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자라면 그 흠을 극복하려고 발버둥 치는 자. 원망과 시비, 쉽게 불평하고 쉽게 의심하는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내 마음에 독버섯과 같이 자라는 것들을 자꾸 끊어내고 여러분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고 또한 그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는 자. 뭐예요? 화목해 하는 직책, 또한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살아가는 자의 삶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죠. 근데 저는 오늘 이 밤에 책임을 너무 강조하는 것 같아서 이 책임을 어떻게 하면 감당할 수 있을까? 저도 실수하니까요. 저도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쉽게 의심할 때가 있으니까요. 뭘까? 예수님인 것 같아요. 내가 주님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이 죄 용서받았는데 라는 그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저는 화목하게 살 것 같아요. 못했던 것도 손 내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도 똑같은 마음이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안 됩니까? 둘로 나뉘었던 것도 하나로 만드신 게 주님의 역사 아니에요? 십자가 안에서 둘로 쪼개졌던 예수님은 몸이 찢어졌지만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찢어졌지만
그것을 하나로 만드신 게 주님의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네, 그 예수님을 붙들면 불가능한 게 가능한 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흠이 없는 자녀의 삶을 함께 추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다 부족하잖아요, 여러분. 다 연약하잖아요. 저도 제가 뭐 잘나가지고 여기서 이 얘기 하겠습니까? 저도 그런 거 없어요. 들춰보면 죄악 덩어리죠. 자신 없어요. 제 삶을 정말 카메라로 찍으면 저도 자신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부끄러운 모습한 제가 왜 여기서 이 말을 합니까? 그게 주님 주신 우리의 목표고 우리의 책임이니까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저도 부끄럽지만, 저도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다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취하고 있는 모든 기득권이라 생각하는 걸 다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그 안에 참된 회복과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모든 교회와 또 공동체적인 고백이 되게 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흠없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연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날 교회는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한 적이 없는 죄인데 목사라는 이름만으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일들을 하면 저한테 전 결혼도 안 했고 한데도 막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돈, 성, 권력 이런 겁니다. 리차드 포스트의 책 제목 그 세 가지가 저는 한 적이 없는데도 저한테 와서 이제 공격하듯이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를 어렸을 때부터 봐온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 왜 얘기할까?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제가 잠깐만요. 저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너는 그런 목사 되지 말아라라는 신신당부의 말이더라고요. 교회는 세상의 그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교회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흠이 없는 존재로 살아가고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는 존재고 그것이 한 명 한 명에 모여서 공동체적인 고백이 되게 해서 이 공동체 전체가 세상 가운데 우러러보게 되는 경외의 대상이 되는데 하나님처럼 그들에게 보여지는 존재인데 오늘날 교회는 흠이 많은 교회, 흠이 많은 성도라고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질타의 시대 속에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진심으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던져주고 있는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 화두, 이게 뭘까? 나는 잘하고 있는데 안돈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저도 그게 내 자신의 죄인 마냥 생각했다니까. 내가 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뭔가를 돌아봐야 되는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걸 돌아봐야 돼.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화두를 오늘 이 밤에 기억하시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이 전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이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살았던 것 같은데 코로나 때문인지 교회를 자주 못 가서 그런지 조금 제 안에 이런 것들이 희미해지고 주님 가물가물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주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내가 만약에 험부대와 같이 구멍이 나고 낡아버린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 나를 깨끗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시간 이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고 또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하소서. 한 번 더 우리 고백할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단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2절 하겠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내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해,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단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후렴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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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세상에 어떠한 말을 할지라도 우리 안에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한다는 그 간절한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과 우리 함께 불렀던 찬양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의 어떠한 비난과 질타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안에 서로 갈등하고 우리 안에 벽이 세워졌던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화목해야 하는 그 직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며, 또한 함께 찬양했던 그 믿음의 고백, 내가 주님의 기쁨 되겠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붙잡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주님께서 너무나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너무나 쉽게 불평하는 입술과 쉽게 의심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있는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흠도 많고 그러한 연약함이 우리의 죄도 많은 이 말씀을 우리의 전하는 모습을 저에게도 용서하여 있습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그러나 것들을 주님은 내려놓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가 어떤 빛을 존재인지, 비추는 삶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살게 하여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오늘 말하는 흠도 없고 흠이 없는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기쁘시고 바로 내가 원하는 살게 교회, 하여 내가 이것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어떤 내가 십자가에 너의 모든 죄를 위하여 박 속에서도 내가 그 아픔과 고통을 우리가 감당했노라고 주님을 향한 말씀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주님의 않을 그 수 음성을 있도록 오늘 밤에 듣는 주님을 주님의 그 신음 소리와 같은 음성을 그 듣는 기쁨을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아니면 어쩌면 그 이전부터 결코 교회는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나님 하여 아버지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지탄과 아버지 하나님, 질시와 멸시의 대상이 되어버린 세상이 점점 더 하나님 그 악해져만 가운데 있었습니다. 가고 저도 변명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렇게 세상 나아갔던 사람들과 같이 저의 부족함이 똑같이 하나님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향한 오늘 또한 우리가 세상을 이 향한 말씀을 듣고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없게 기억하며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을 주님의 비추는 십자가 삶을 살게 사랑으로 하셔서 말미암아 하나님 원망과 세상의 그런 어떤 하나님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처음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연희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나님, 너무나 아픔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하나님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너무나 그리운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그리움의 한적에 내 추억의 한켠에만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늘 살아가는 이 21세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 주님, 오늘 밤에도 우리의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연희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시련과 아픔이 참 많은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어디 가서 이 아픔을 토로해야 할지, 어디 가서 나의 아픔을 이야기할 수 있을지 막막함이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렇듯 세상이 주는 그런 시련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 주신 이 몸된 교회, 하나님, 우리의 각자의 한 명 한 명의 흠없는 자녀의 삶을 모여서 공동체적인 고백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다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가 당면한 이 아픔과 어려움, 이 시련들을 다 함께 주님 주신 힘을 합쳐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고통과 시련을 이겨낸 이후에 주실 그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는 우리 연희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각 가정 가운데에서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며 또한 새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님이 예비하신 충만한 기쁨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연희교회 성도님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밤에 한 번 더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주니 시련과 아픔, 하나님, 것들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장벽과 같이 내가 넘을 수 없는 장벽과 같이 크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다 함께 힘을 합쳐서 주님께서 주실 이 고통과 시련을 다 이겨낸 이후에 주님께서 주실 더 큰 은혜와 하나님, 더 큰 그 사랑을 받아 누리는 우리 연희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
새롭게 이 박재훈 담임 목사님 이제 오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성도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채우시고 우리 목사님 새로 오신 가운데 하나님 새로운 은혜를 충만하게 베푸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님의 예배하신 풍성한 기쁨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우리 각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생업의 어려움 가운데 또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어려움과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기갈과 갈급함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또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보내주셔서 귀한 은혜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각자를 풀어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풍성하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주님을 더욱더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 세상 가운데 자랑이 되는 그러한 교회 나의 기득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내려놓을 수 있고 하나님 내려놓을 수 있고 그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들을 하나님 돌보며 나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교회 그러한 주님의 몸된 공동체 그러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주여 빌거나 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오 하나님 내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주님 정말 이렇게 주님을 늘 주님의 뜻을 늘 어기기만 하는 때때로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그런 연약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모진 고통과 하나님 그 고난 받으시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부활이 이제는 내 것이고 나의 소유이고 그리고 이제 내가 주님의 그러한 흠없는 자녀로서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우뚝 서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세상의 질타와 멸시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 많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신앙의 고귀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세상의 가장 고상한 짓이라고 그들이 고백하였던 그 고백대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그 복음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 교회의 삶, 신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교회가 새롭게 출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들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특별히 박재훈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가운데 하나님 새 영과 새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힘차게 날아오르며 비상하는 귀한 교회로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베푸실 새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연희교회 성도 기도에 힘이 있고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그 역동성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이 시간 기도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나라를 위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안전하게 하나님 하시고 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주는 특별히 김현희 김철호 선교사님 위해서 특별히 새 사역 감당하시는데 그리고 셋째 9월 출산 예정이시라고 합니다. 김현희 선교사님
체력이나 건강이 좋지 않은 가운데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충만해 주님의 특별한 계획하심을 믿고 모든 그 과정 주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우리 환우를 위해서 또 마지막으로 우리 봄성경학교 유치부 봄성경학교가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 크고도 높으신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선교사님과 환우를 위해서 우리 유치부에서 봄성경학교를 위해서 주신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 각자 개개인에게 주신 또한 기도의 제목도 붙들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들어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나아가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